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주 안에서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자체가 여러분들이 건강하셨기 때문에 음악병동에 들어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서로 마음이 맞으면 어떤 일을 해도 다 해낼 수가 있겠죠. 근데 마음이 맞지 않으면 같이 일을 해도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마음에 맞아야 되는데 누구와 마음에 맞아야 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든요. 온갖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부터 오신다라고 야고보서 1장 17절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만 딱 맞아버리면 그게 만사형통이라. 그럼 만사불통은 뭐냐? 하나님과 일단 마음이 안 맞으면 만사가 불통이요. 그리고 또 참 전도자 그리고 목회자와 마음이 맞아야 되고 통해야 돼요. 이 마음이 맞는다 이 말은 중심이 통한다. 마음이 맞는다 이 말은 그 상대방과 내가 마음이 겹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딱 겹쳐져야 돼요. 주의 종과 전도자와 내가 딱 겹쳐져야 돼. 마음이 겹쳐지지 않고 틀어지면은 문제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면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면은 그러면 이제 마음이 맞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과 딱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돼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딱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섬깁니다. 입술로는 잘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 이게 마음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하거나 우리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면은 그것은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요즘 자꾸 매스컴에서 보면 진정성이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도 진정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시 말하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저 사람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마음은 안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겉으로는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중심은 또 바른 사람이 있더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겉으로는 막 이렇게 뭐 잘 섬기는 것 같지 않는데 마음 중심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앞으로 직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도저처럼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이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배는 굉장히 손해를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끼리 볼 때 우리가 자꾸만 외적인 것을 자꾸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에 관심이 없대요. 야, 네가 오늘 뭔 입고 왔니?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뭔 차 타고 왔어?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야, 너 통장에 돈이 얼마 있어? 별로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너 어떤 집에 살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관심이 있어요. 네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냐? 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냐?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니? 마음 담긴 기도를 하니? 마음 담아서 봉사를 하니? 이 마음을 본다니까요. 마음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점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이제 마음으로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리를 정하고 1대1로 내 마음 중심을 한번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은 어떠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위해서 알고 있나. 이게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꾸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자꾸 해야지, 사람 앞에 서려고 하면은 거기가 이제 사탄의 통로라. 이게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부모 앞에 살도록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살도록 만들어야 부모가 없어도 그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고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해봐도 종업원들 있잖아요. 그 종업원들이 사장 눈치 보면서 사장 있을 때는 하는 척하고 사장 없을 때는 안 하고, 그런 종업원들은 별로 그 직장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사장이 있든 없든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 직장을 사랑하고 이 사업터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이 사업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잘 되게 할까? 축복받게 할까? 나를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장과 종업원이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떻게 일해요? 그러면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행을 하더라도 마음 안 맞는 사람하고 여행 떠나보세요. 어디 유럽 여행을 떠났다, 두 사람이. 근데 마음이 안 맞아. 지난번 방송이 그렇더만. 부부하고 유럽 여행을 2주간을 갔다 왔다나? 그런데 싸우고만 왔대요. 싸우고만 왔대요. 왜? 마음이 안 맞는 거라. 부부 생활을 해도요, 부부가 딱 마음이 겹쳐져야 되거든. 그렇죠? 하나로 모아져야 되거든. 그런데 부부 사이가 마음이 나누어졌어. 그러면 그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그렇게 행복할 수는 없어요.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과 내 마음이 다 겹쳐져야 돼. 그래서 마음으로도 우리는 잘 섬기지만, 그럼 목사님, 그럼 뭐 겉은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딱 되어 있는 사람은 겉도 잘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예배를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몸이 여기 와 있다고 해서 예배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여기에 몸이 떠나 있다고 해서 예배 또 실패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듣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하면서 기도 속에서 그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졸음이 안 생겨요. 졸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 안 하고 따분하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건 몸은 와 있는데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고개를 들어보세요. 고개 들으라고 하는데도 계속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은 수상합니다. 고개 들고 저를 봐야 돼요. 저를 보시고 이렇게 한번 예배를 성공을 시켜야 돼요. 왜냐?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거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한 주간 동안 지시하시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요. 예배 드리는 순간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면서 영적인 축복과 마음의 축복과 육신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지금 내려오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야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가서 봐도 베드로가 그 고넬료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신지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내려오시면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첫째로 가서 보면은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시대 인물 중에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 뭐라고 했느냐? 22절에 패하시고 그랬어요. 누구를?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울 왕을 패했다 이 말이에요. 너는 그만해 이제 왕. 너 내 마음에 안 들거든?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안디옥 피시디아 지역에 가서 회당에 가서 말이에요. 그 회당에서 복음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쭉 들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역사를 쫙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피바르고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사건까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자신의 뜻 메시아를 보낸 그 뜻을 이루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바로 구약에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었냐? 내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해서 이루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패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을 왕으로 삼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안달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안달을 하니까 하나님이 왕 세우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말합니다. 육신의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세금 걷고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취해 갈 건데 감안을 해. 그래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왕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을 세우는데 전부 육신적인 기준이라. 사울 왕 보니까 외모가 출중하고 준수하고 건장하고 키도 크고 아주 현빈처럼 멋있어. 응?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을 딱 택해가지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이 왕이 하나님 마음에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가 왕권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중심이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의지대로. 이제 막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관심, 백성들을 어떻게 비율을 맞추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때도 하나님과는 전혀 별로 관심이 없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밥에만 관심이 있지, 그 제사의 주인공 되시고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껍데기죠. 껍데기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패하시고. 그러니까 잘못 출발하면 그렇게 돼. 우리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막 일꾼도 세우고 막 일도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요 결국에는 시끄러워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 욕구와 의지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 맞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셔야 되거든. 인본주의 있으면 한 번 쓰면 또 써야 되고 또 써야 되고 또 써야 되고 자꾸 이래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울왕의 노년이 갈수록 어떻게 되는가? 왕에서 폐위가 되고 악령이 들렸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 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귀신이 들어가니까 중얼중얼하면서 맛이 가버렸어.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중얼중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맛이 간 사람. 그러다가 결국에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잖아요. 이 다윗을 세웠는데 그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더라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 왜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에 맞는 이유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거든. 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출생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쓰신 백성들을 다 보세요. 전부 다 장차 오실 메시아 사상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았지요. 그러니까 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데 왜 하나님이 그토록 다윗을 또 마음에 들으셨는가? 어려서부터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하나님 사랑. 양을 치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하나님을 제일로 높이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리고 밤낮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원했던 다윗. 그게요. 그래서 그는 시편 5편 3절에 가서 보니까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낮에 시편 23편 1절에 6절에 가서 보면은요, 낮에 계속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밤에도 그는 잠들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기도하면서 잠들어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왕이 돼서요, 자기는 왕궁에 사는 것보다도, 호화로운 왕궁에 사는 것보다도 저 내 아버지 집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랬어요. 얼마나 주님, 그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또 사랑하잖아요. 마음이 막 통하죠. 마음이 겹쳐요.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마음이 탁 맞아버렸다.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인생 힘들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젯밤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얼마나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창조해 주신 거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알게 하사 내 죄를 다 가져가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내 입술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 입에, 예수님 입에 신포도주를 머금고, 손과 발이 지은 죄 때문에 대못을 박히시고,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창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와 생각으로 온통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며 범죄한 이 죄 때문에 가신 면류관을 쓰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바보이십니까? 내가 그토록 또 반복적으로 또 죄를 짓는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 죄를 또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능력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보이지만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살아오면서 얼마나 나에게 힘든 일이 많았고 낙심할 일이 많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위기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괜찮다고 하시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거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그러면서 막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눈물이 막 픽 돌더라고요. 그래,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응?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벽한 그 사랑. 그 사랑 받았으니 주님 사랑하며 주님과 마음을 겹치게 만들며 그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살다가 가는 것이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지. 어느 성도가 혀암에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이 혀를 잘라내면 이제 말을 못할 텐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습니까? 그때에 이분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혀를 잘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다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많이 하세요. 많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손들에게 반드시 이야기하라고 한 게 있어요. 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 사랑하도록 가르쳐라. 세상 따라가거나 돈을 따라가거나 일을 따라가거나 세상의 문화와 쾌락과 사탄의 이 어마어마한 이 구렁텅이로 향하여 달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하도록 가르쳐라. 가나안 가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희미해질까 두렵구나. 우상 따라가고 귀신 섬기고 점쟁이 찾아갈까 두려워.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라고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너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그들의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다 메고 그리고 좌우인방과 문설주에 붙여라.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라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각인시켜라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하나님 사랑하라고 만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천재성을 가지고 잘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응? 그래서 마태복음 가서 22장 37절에서 40절에 가서 보면은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계명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은 이웃, 내 가족,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고 싶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면은 배신자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첫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나? 여기 많은 사람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100% 사랑하기를 원하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아요. 응?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뭐든지 소용없어.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는 거 우상이요. 그건 죄야. 그렇게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러면 그 인생 주님이 책임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두려울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는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부부는 너무 사랑해가지고 둘이 같이 죽자기가 죽더만.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진짜 알면 주님을 위해서도 나를 인생 던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과 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도자, 목회자와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좀 사람들이 외적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흠이 많이 있을지라도 중심이 진짜 올바르다고 한다면은 저 전도자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겹쳐서 주의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에 가서 보니까 자꾸만 교회 안에 문제가 오니까 중직자를 세우는데 그때 사도들이 안수하여서 7 집사를 세우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있는 칭찬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자.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7절에 가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 사도의 지시 없이 행동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파송합니다. 만장일치로 가게를 해서 안디옥 교회가 시끄러운데 가서 좀 문제 해결해 봐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신라는 바울 지도자와 마음이 겹쳐졌어. 그래서 어디든지 같이 가요. 감옥도 같이 가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봐도 디모데는 형제들의 칭찬을 받는 자로서 바울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7절에 가서 보니까 전도자 바울 곁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등 약 25명이 바울과 마음이 딱 맞아가지고 로마 복음화를 이룹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위하여서 목을 딱 내놓겠다는 사람이 나왔어요. 목을 내놓을 정도로 그 전도자와 마음이 겹쳐진 사람. 대단하죠. 우리가 마귀와 마음이 맞거나 세상과 마음이 맞아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다윗은 하나님과 뜻이 같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마음이 탁 맞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노아 120년 동안 한결같이 언약 잡고
방주를 지어서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누리기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사문을 붙들고 언약 잡고 계속해서 매년 매주 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언약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도자와 동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드로입니다. 로의 아들 호밥은, 거기 가서 그렇게 나와요. 느우엘의 아들 호밥.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드로 장인을 말하는데, 장인 양반한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을 우리가 점령하러 가야 되는 장인어른, 우리는 초행길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동행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같이 동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11장 1절에 17절에 가서 봐도 모세 혼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혼자 고생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너 혼자 고생하지 마. 고생하지 말고 너와 같이 짐을 나누어질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라고 말을 하죠. 짐을 나누는 자, 전도자와 목회자와 짐을 나누어질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16절 19절에 가서 보니까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바울과 탁 밀착해서 동행을 했잖아요. 우리는 세 가지가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자와 하나님과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그리고 전도 방향이 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마음이 맞는 사람을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전도자와 마음이 맞고, 하나님과 전도자와 동행을 하고, 세 가지가 소통이 되어져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